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평지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아멘.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나무가 내어놓는 열매를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신념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증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당연하겠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말한 것이니 그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의 말씀의 선포대로 증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그의 삶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는 열매의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찔레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의 삶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질인 무화과 나무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심지 않고 다른 것을 심고 나서 이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행복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 기쁨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 감사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다면 그에 합당한 올바른 씨앗이 심겨져야 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그에 합당한 본질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밭에 영혼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또 그 본질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나무가 그 본질에 따라서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본질이 증명이 되듯이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격, 그의 마음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 추구하는 것,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하는 이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꾸며진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한 남자 청년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쁜 자매와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 아름다운 자매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 다른 것 아니고 정말 이쁜 자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제를 하고 나서부터 이 여자친구의 본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둘이 이제 설악산에 가을 단풍이 들어서 그곳에 이제 놀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그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와, 오빠 이것 좀 보세요. 이 단풍 좀 보세요. 풍경이 참 가관이에요. 네. 어휘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저기 이거는 가관이 아니라 풍경이 참 장관이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어머 오빠, 장관은 높은 사람이 장관 아니에요? 가관 아니에요? 네. 어휘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됐었나 봐요. 하루는 이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귀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육순잔치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인사드리러 가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혹시 실수할까 봐 신신당부시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버님 육순잔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 생에 이렇게 정말 화려한 환갑잔치는 처음입니다. 그 말만 해야 돼? 알았어 오빠 실수 안 하고 그것만 할게. 아버님을 뵙고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아버님 육갑잔치 축하드려요. 제 생에 이렇게 화려한 육갑잔치는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겉모습을 꾸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어놓은, 내 안에 채워놓은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영적인 비전은 무엇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흘려보낼 것인가, 악한 것을 흘려보낼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입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삶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법은 아닌 거예요. 짠물을 내던가 단물을 내던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근원에 따라서 생명을 내는 근원이라면 생수가 나올 것이고
독을 내는 근원이라면 짠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원이 되어야 될까요? 같은 물을 마시고도 독사는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우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크게 우리는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내게 충분히 있는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충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서도 너무나 큰 집을 짓게 된다면 짓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을 보내게 될 거예요.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냐면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가 되는 것과 탑이 완공이 될 때 계산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참 연관짓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그 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탑을 완공할 수 없다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공하지 못한 탑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드려야지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고 여기부터는 내 삶이니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제자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2번째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아도 제자가 되는 삶이 반드시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 어찌 보면 손해보는 삶 같아요. 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계산해보고 이 길로 더 들어서라. 그래도 늦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인데 그 길이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모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제자가 되는 집을 짓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집을 짓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쫓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 있을지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도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집은 영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집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집을 짓는 삶, 그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유익인 거죠. 두 번째로 집을 지을 때 생각해 볼 만한 것, 첫 번째 계산해 봐야 된다면, 두 번째는 좋은 기초와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짓는데 좋은 기초를 선택하지 못하고 좋은 재료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지어도 위험한 거예요. 좋은 기초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처럼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좋은 재료가 아니라면 비바람이 닥쳤을 때 아무리 좋은 터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이 튼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기초와 좋은 재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집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그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유익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말씀의 많은 유익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치관을 늘 올바르고 가치 있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치관은 안경과 같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파랗게 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관에 긍정적 가치관의 안경을 쓰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정적 가치관의 안경을 쓰느냐, 다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정적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러나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긍정적 가치관을 붙잡으면, 그래, 이 정도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 조카가 정말 어렸을 때 말 한마디 띄기 어려웠을 그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 햇볕에 공원을 한번 데려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신나게 재밌게 노는데 지나가시는 어른들마다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우, 예쁘다, 귀엽다. 근데 한 분이 이 아이를 향해서 정말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고개를 들고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야? 네.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이 아이가 그 한마디를 해서 이 어른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가 내뱉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죠. 이제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인가요? 이제 소꿉장난하면서 이제 역할놀이로 교육을 하는데 너는 엄마에 나는 아빠에 이렇게. 그래서 이 엄마를 맡은 아이가 소꿉장난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근데 남자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밥 먹고 이거 치우고 한잔 합시다. 4살짜리 아이가. 창의적으로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늘 항상 집에서 듣고 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부안으로 아웃리치 갔을 때 2박 3일 동안 그곳 시골교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로 섬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아이들인지라 정말 이게 날뛰는 망아지, 정말 그랬어요.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굉장히 말의 언어가 짧았어요. 존중의 언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이 아이들. 이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리가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고 둘째 날 저녁에 정말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그 시간에 서로 그전까지는 발표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던 아이들이 서로 자기의 꿈을 발표하기 바쁜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지만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꿈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한 아이 손을 번쩍 들며 그래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전사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 경찰이 되어 제가 도둑을 잡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함께 나누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 성경의 단어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기초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계산도 해봐야 되고 좋은 자리, 기초와 재료도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가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집을 짓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럴 때는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그대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건축가의 지시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짓는다면 그것은 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시를 들어야 되고 그 지시대로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순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너희는 내가 무조건 말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라라고 강요적으로 주시는 그런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서야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때서야 진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것 아니고 억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냥 순종 자체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성령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기억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열매가 열린대요. 몇 가지 열매가 열릴까요?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모두 외우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열매는 열리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푸시해야지만 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건축가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6절, 본문의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내 입이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은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고백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고백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엄중한 꾸짖음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시는 사랑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진짜 제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가인 거죠. 모든 사람이 지어야 할 집이 있어요. 지어가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집을 우리는 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여 집을 지어라. 만약에 불순종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선택하면 더 좋은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늘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당장에 눈앞에 내 발밑은 보지만 10m, 1km 그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의 삶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참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인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본인의 최고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결정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본국에서 사울에게 쫓기느니 차라리 우리의 적군인 블레셋에게로 들어가자.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최고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저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가 신하들이 알아보고 왕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미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요.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는 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입니까?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나갔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에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선택했을 때.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죠. 결국 그곳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고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지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견자 갓이 와서 권면해요.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생각했을 때 유다 땅은 안전한 땅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순종해요. 왜? 그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지혜의 선택을 따라서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준비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처절한 결과를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라 바위가 있는 땅을 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흙바닥이 아니에요. 단단한 바위가 있는 땅입니다. 어느 땅보다도 이 깊이 판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힘이 요구가 되는 사실이죠. 건축학적으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건물의 높이만큼 땅을 파야지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파는 수고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땅? 바위가 있는 땅. 그래야지만 그 집이 어떠한 폭풍과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시간과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초가 된 그 땅을 선택하여 그 땅을 파고 내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의 자리를 포기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포기하면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의 자리를 포기해서 어떻게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석을 깊이 파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5절 말씀은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권면하기를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산돌이 되고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일까? 5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무엇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집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삶인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고 오늘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삶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 거룩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내 삶이 유혹을 받는다면 거룩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서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을 보았을 때 거룩한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헌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정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 주정 헌금을 이번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일이 있다면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곳에 그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그냥 빈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주께 드릴 헌금으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 말로만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반응하는 예배. 사랑 여러분, 열매로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증명되게 될 거예요.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말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봉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